성령님이 오신 이유. 성령님이 오신 이유. 강아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예전에 저도 강아지를 어릴 때 키웠거든요. 근데 어릴 때 키우니까는 그 몇 년 안 키웠는데도 그 저에게는 아주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뭐 물건을 제가 가져오라고 할 때에 흰둥아, 저거 가져와, 저거.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흰둥이가 좀 똑똑하면은 저거 말하기 전부터 가가지고 물고 오든지 이렇게 하는데, 어릴 때는 좀 약간 부족할 때는 흰둥아 저거 가져와, 저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흰둥이가 저거는 안 쳐다보고 제 손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봤어요. 뭐 먹을 거 손이 없나 하고 손만 쳐다봐요. 아니 이거 보지 말고 저거 보라니까, 저거 암만 이야기해도 멀뚱멀뚱하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흰둥이가 참 누렁이하고 흰둥이하고 키웠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똑똑하셔가지고 저기를 보십시오 하면은 다 저기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왜 안 쳐다보세요? 다 쳐다보시잖아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니까, 자, 여러분 저쪽을 한번 보시죠 하면은 다 여기를 쳐다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기를 보세요 라고 하는데 저기를 안 쳐다보고 여기를 보고 손가락 끝을 보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 있죠. 아, 목사님 손가락 끝이 못났네, 잘생겼네, 손가락 끝이 뭔가 하고 손끝만 유심히 살펴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제 의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손짓을 하고 발짓을 하고 손을 가지고 찌르고 꽂고 뭐 감추고 여기 매니큐어를 바르고 뭐 뾰족하게 하고 아무리 해봤다고 해봤자 여기를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가리키는 방향에 저 목적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기를 보시죠 라고 할 때의 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은 다 그 뜻을 이해하고, 아하, 저기에 뭔가 있구나 하고 저기를 다 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요 손가락 끝에 뭐가 있는 걸 자꾸 보고 싶어가지고 저기는 안 보고 자꾸 여기만 보면은,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난처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렇게 되겠죠.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오늘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적인 장면의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려져요. 그런데 그 순간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봐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왜 오셨을까? 오신 이유가 뭘까?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고 성령님이 어떤 모양으로 왔나? 성령님이 생긴 게 어떤 모습인가? 자꾸 그 손끝만 쳐다보는 사람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손끝을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손이 가리키는 것에 대한 의미와 방향과 목적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런 의미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6월절 명절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잡히셨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로부터 예수님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한 사흘 지난 것이에요. 6월째부터 한 4나흘 지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르치시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은 40일하고 그 부활한 날 생각하면 6월째부터 한 4, 5일 지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딴 데 가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너희가 내가 이야기한 것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전해주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부활했고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섭섭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모여가지고 무엇을 했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죠. 그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죠. 그래서 하나는 성령님을 어서 보내어 주세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기도한 지가 며칠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6월절로부터 한 50일쯤 지난 것이에요. 그때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난 날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날은 또 다른 명절이 있었는데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오순절이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수는 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열흘이 5번 지난 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날의 의미는 구약에 다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름도 있지만, 그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 명절에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시점, 그 순간 성령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부탁하신 그 성령님이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며칠 지난 그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시는 모습과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전부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설명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주시는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보혜사의 한 분이셨지만 그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함께 해주실 분이 오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분은 영으로 오시는 거지. 진리의 영으로 오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 마음속에 거하실 수가 있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이 너희에게,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여 안 계신 것처럼 여기지 말고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전했던 그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로 하여금 다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듯이 이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약속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알지? 그 성령님 꼭 기다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해 라고 부탁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오순절 이른 아침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게 표현해줘요. 재밌게 표현해줬어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오늘 아침에 훌 하면서 밖에서 바람이 막 눈도 왔지만은 바람이 막 세게 부는 것을 보았어요. 태풍 불면 아시죠? 뭐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윙 나잖아요. 그 바람 소리가 창문 밖에만 나나요? 창문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들리잖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지금 집안에 바람 불듯이 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만 소리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어디서 나고 있었다고요? 저 바깥에서 예루살렘 온 성과 도시와 온 세상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태풍과 같은 바람 소리가 웅 하고 막 났다는 거예요. 표현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바람 같은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밖에서 막 나는데 너무 강하고 큰 소리다 보니까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런 큰 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또한 마치 불의 혀처럼 그 모닥불 피워보셨잖아요. 장작 같은 거 피우면은 불이 어떻게 피어나나요? 막 넘실넘실 하면서 막 활활 타죠.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해서 하나만 뿅 하고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그 끄트머리가 막 노을노을 타요. 그것은 뭐 그 장작에 있는 그 기화되어지는 그 물질이 막 흩어지면서 그 물질이 흩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불꽃이 막 이렇게 퍼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치 불의 혀처럼 그 혓바닥이 갈라지듯이 불이 막 갈라지듯이 너울너울거리면서 피어나듯이 불이 아니에요. 불이 아닌데 그런 모양처럼 그런 기운이 아지랭이처럼 막 피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가지 끝들이 막 피어나는데 신기하게도 그 끝 하나하나가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그 한 120명 정도 앉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영혼에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이 막 타서 끝이 막 갈라지는데 그 끝이 막 갈라져가지고 그 끝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치 닿아 있는 것처럼 120개의 끝이 막 닿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넘실넘실되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이런 모습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소리는 태풍 같은 소리가 확 나가지고 막 들렸고 눈에 보이는 듯 말듯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막 넘실넘실되면서
우리 각각의 영혼 가운데 맞닿아지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정확하게 몰라요. 맞죠? 정확하게 무슨 소리인지 무슨 모양인지 몰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고 보았다는 것이에요. 들리는 게 있었고 보이는 것이 있었다. 뭔지도 명확한지 몰라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없어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죠. 그러나 오실 때에 그 기운이 너무너무 강하여서 소리가 크게 들렸고 뭔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 느껴지도록 보이도록 오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해주신 것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미천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래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절에 보니까 그것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듣고 본 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그 심령 안에 충만함을 느꼈어요. 충만함을. 그 밥을 먹으면은 배가 부른 게 느껴지죠? 배부르네. 뭐, 이거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뭐 밥을 먹은 것도 아닌데 몸 안에 충만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기쁨이 가득할 수도 있고 편안함이 가득할 수도 있고 뭔지 모를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함고 기쁘고 알 수 없는 느낌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충만한 느낌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배불러. 누가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니까 아이고 배불러 하잖아요. 이쁜 꽃을 보면은 누가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는데도 야 이쁘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 산 정상에 올라가면은 저 탁 펴져 있는 풍경을 보면은 누가 물어봤냐고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냥 저 혼자서 야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 나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자들이 성령에 임재하실 때에 막 충만함을 느끼니까 제자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다고 표현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벌떡 깨워가지고 입을 열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절로 우러나와서 말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나중에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충만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큰일. 그래서 성령에 임하실 때 이 순간에 거기에 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말할 때에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그냥 느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이 뭔데요? 뭐 얼마나 큰일 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할 때에 그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뭘 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내가 위하고 아끼고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외에 그 성경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명절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말하고 함께 말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레파토리와 내용은 정해져 우리 찬송가 182장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말씀의 찬양의 주제는 유대인들이 했던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말씀을 인용해서 서로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고백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을 노래하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다윗 선지자가 했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또 노래했을 것이에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신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과 자기 말과 자기 뜻을 막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 감동 가운데 취하여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엘 선지자가 노래했던 노래를 찬양하고 다윗이 노래했던 노래를 찬양하듯이 한 마음으로 찬양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한 증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이 증인들이 누군가니? 자, 이날이 명절이었잖아요. 명절이다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참 경건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아니에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있는 것이에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니 아주 자기들끼리 열심히 있어가지고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유대의 가르침과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온 사방에서 모여왔어요. 이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 성경을 보니까는 한 열 몇 군데 나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거 가만 살펴보면 지도에서 살펴보면은 예루살렘 사방 팔방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온 것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국가들과 페르시아만과 이집트와 여기 또 사막 지역에 있는 각 사방팔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쭉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을 꼭꼭꼭꼭 찍어보면은 예루살렘을 삥 둘러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것이.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살던 그리고 그 지역에 갔던 유대인들 가운데 명절에는 나는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아주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이 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야 무슨 태풍 같은 소리가 막 들리네, 야 뭔가 신기한 기운들이 막 아지랭이처럼 퍼지네, 뭘까라고 한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것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찬양하는 소리, 뭔가 소리가 막 나요. 120명이 떠드니까
120명이 노래하니까 그 소리가 들렸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슬렁어슬렁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간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무엇인가 하니,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온 촌사람들이에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니,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서 왔더래요? 저 진부에서 왔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는 뭐 시골 사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뭐 어부잖아요. 다 어부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저 메대 말도 하고, 이 사람은 저 애굽의 말도 하고, 이 사람은 저 뭐 이 사막에 있는 말도 하고, 다 말을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제자들이 각 나라 각 사람 언어의 방언을 가지고 노래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다 들린다는 것이에요.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죠. 야, 저 진부에 있는 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저 시골 사람들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유창하게 막 설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를 이야기하고 헬라어를 이야기하고, 당연히 그 나라 말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태국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국에서 온 사람들, 일본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뭐 영국에서 온 사람, 프랑스에서 온 사람,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것이에요. 아, 신기하네. 이 120명 영어 공부 언제 했지? 뭐 프랑스말 언제 공부했지?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에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그 소리 들었을 때에 샬라샬라샬라샬라 뭐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르겠네. 뭐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말, 저 나라 말, 열 몇 개 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듣기에는 120명이 샬라샬라 살라살라 뭐 이런쿵저런쿵 하면서 온갖 소리들이 다 하니까 이게 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하나 소리는 각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찬양을 증거하는 소리가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 증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천하 만국에서 모여들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 이것이 각 나라의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데 뭐 120명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다 말이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말을 한 사람들, 영어 한 사람도 한 20명 되고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그 영어도 모르고 프랑스어도 모르고 나는 한국말밖에 몰라요, 나는 강원도 사투리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앉아 있으니까 정신이 시끄럽고 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막 이 소리 저 소리 뭐 온갖 소리들이 막 들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아니 술 취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뭔 거야 한 거 아니 12절에 보니까 다 놀래 자빠졌어요. 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놀랬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놀라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황했다고 했어요. 당황했다. 이게 너무 난처하다. 이게 뭐지?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못 하겠고 뭐 누구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누구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당황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뭔 일이래?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서로 주고받았대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고 해요. 그 상황에서도 뭐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정신 나갔네.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한잔 했구만. 막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 모양과 모습과 현상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나타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와 방향과 목적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손끝만 바라보고 손에 때가 끼었네, 손톱이 기네, 작네, 손에 매니큐어를 발랐네, 네일 아트를 했네, 안 했네,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뭐 조롱하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가 있고 오신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 그날 막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120명 중에 그 12사도가 베드로와 함께 자리에 일어났어요. 사실은 영광스럽고 귀한 시간이지만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정신 나간 시간 같고 막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설명해줘요.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여, 예루살렘의 시민들이여, 경건한 유대인들이여, 열방의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은, 이 일은, 이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막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것, 그것은 그냥 햇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고 그것은 분명한 말씀이고 찬양이고 증거입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말씀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그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어주고 그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니까 설교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내가 하는 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에 자, 때가 삼시는 아침이 되고 3시간 지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예요. 야, 아침부터 술 마시고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하는. 막 술 마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터무니없는 생각, 그 조롱과 비방 다 그치라. 술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아침부터 낮술도 아니고 이른 아침부터 술 마셔서 주정하는 사람이 술 마셨다 하더라도 취하기도 아직 이르겠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오해하고 착각하고 하지 마라. 손끝만 쳐다보고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저 방향의 목적지와 모습을 들어보아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일 가운데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줘요.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말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때가 되면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남녀노소 한 끈 없이 모두가 그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뭐 미래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표적이에요. 표적. 뭐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인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말세의 징조를 피와 불과 연기와 같은 모습 가운데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의미를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는 말세의 종말론적인 의미와 함께 여러 가지 뜻도 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결론이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막 외국어로 이렇게 방언으로 막 이야기했던 내용 가운데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에게 들려주는데, 그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다라고 설명해 줘요. 그리고 설명이 아니죠. 말 그대로 인용해서 전해준 것이죠,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해 줘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자, 똑바로 들으라. 그냥 아무 때나 생각하지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유대인이라면은 다 성경을 아는 사람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예수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무엇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내 영을 성령님 보내어서 무엇을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요엘 선지자가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거 다 알고 있잖아. 우리가 명절마다 그것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잖아.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에 그 이야기의 뜻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또 가지고 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노래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노래했던 말씀이 있었다. 그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아서 말씀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윗이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게 하셨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보았지 하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무엇이다?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어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런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일로서 명절마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고, 오늘 이 120명의 사람이 각 나라 말로 막 솟아나서 외치고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삼으셨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심 앞에 나오는 자는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사도들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모르는 사람들은 뭐가 소리가 나네 안 나네 뭐 이러네 하면서 손끝만 쳐다보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놀라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막 조용하기도 하고 뭐 우왕좌왕하는데, 이 현상과 이 모습과 이 성령의 임재하심은 딴 게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그 의미를,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의미를 너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타난 그 현상들과 보고 듣는 것과 온 세상의 언어로서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긴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 누구에게? 우리 동네 사람에게? 아니,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저는 뭐 영어도 잘 못.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하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어요.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설명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해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거는 사람이 말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습과 모양은 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말로, 같은 말로 증가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